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여리고성 돌파기도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공격받는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교회들이 다시 말씀 위에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소서. 모든 성도가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닫게 하소서. 우리와 이 민족의 오만과 범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일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일설 가운데 대언행을 함께해 주시사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큰 은혜 누릴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여 주신 은혜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여 주신 은혜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예배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혼란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복잡한 이 시대
우리가 오로지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상황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여리고성 돌파기도회로 나아가고 있사온데 우리 모든 완료된 가족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과 교제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 목사님 감당 위에 세우셨사온데 아버지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입술 가운데 대언형을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소망의 말씀이요 희망의 말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지락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완료된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2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한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느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이 시간 은혜를 끼치는 결혼 생활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특별히 또 우리 화요 큐티 화요일 은혜를 끼치는 생활 이런 제목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상당히 좀 신앙생활을 유지하기에는 행음이 많았다. 고린도 지역이 많았다. 또 교인들 중에도 그런 일이 있는 자들이 세상에서 하던 방식대로 들어와서 여전히 끊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또 있었다. 그런 면에서 바른 가정관, 바른 부부관 이런 부분에 대하여 바울이 이게 특별히 설파하고 있어요.
이 특별히 결혼 문제, 우상의 재물 문제, 영적인 은사 문제, 헌금 문제, 또 아볼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대답 문제, 이런 등등이 이슈들을 많이 정리한 게 고린도 교회라서 현대를 사는 성도들도 이제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오늘 우리를 그대로 교훈 삼아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하는 그 귀한 목회 서신인 겁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폐륜적인 사건도 있었다 하는 것이 이제 문제고, 방종한 사람, 음행하는 사람 또 하는데,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보시면은 7장 1절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제 이게 바울의 결혼관인데, 단순히 바울의 개인적인 어떤 견해라기보다는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결혼 제도야 여러분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설립한 거고, 이게 바로 교회의 첫 번째 소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은 귀한 것이다. 제가 지난번 설교한 것들을 여러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의 디자인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일부 다처제, 또 일부 다처제, 일처 다부제, 다 이렇게 다 인간이 전쟁을 통하여 아니면 또 기하와 기근을 통하여 다 나타난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남자가 없으니까 다처제를 해야 된다, 여자가 없으니까 다부제를 해야 한다, 이런 모든 것 자체가 이 세상이 왜곡돼가는 하나의 열매이지, 그것이 결국 그 나라 문화니까 존중돼야 되고 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죄입니다. 결국 이슬람이 여러 가지 돈이 있으면은 세컨드, 서드 하는데, 그 안에 얼마나 화해하고 화목하게 삽니까? 반드시 질시가 있고 시기가 있고 음모가 있고 다툼이 있고, 또 아니면 숙명처럼 사는 집안도 있지만, 결국은 그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의 원리를 발견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문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진리 문제다 하는 걸 모노가미, 폴리가미 하면서 어느 어떤 면에서 보면 각 문화권별로 다른 거니까 일종의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하는 것도 틀린 말이고, 오늘 보면 성경에 나오는 족장들이 또 때로는 여자들이 부인들이 많았다 하는 것도 당대의 고대 근동의 관습, 또 유목민들에게 있어서의 유목민, 문화적인 불가분면이 없잖아. 있었던 면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그건 결국 그것 때문에 가정에 많은 문제가 야기된 거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 단순히 문란함이 많았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여기 이제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1절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으나, 그러나 이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가 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이게 본인이 특별한 부르심도 있지만, 독신에 대한 그런 영광, 독신에 대한 아름다움, 부르심과 소명을 위하여 달려가기 위해서는 가정의 짐, 아내의 짐 이런 것도 벗어버리고 정말 기쁘게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나 바울에게 외로움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바울도 인간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울이 일종의 하소연 같은 걸 하잖아요. 내가 게바와 같이 부인을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 내가 누구와 같이 하면서 한동안 길게 푸념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외로움을 느꼈어요. 그러나 외로움도 느꼈지만은 모든 걸 완벽하게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가정이라는 하나의 터전을 갖게 되면 가정 자체가 또 하나의 사역장이 되고 또 하나의 우리가 짐을 지고 가야 할 또 일터가 되기도 한 면이 있어요. 스위트 홈이지만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또 꿈꾸는 것은, 가정은 분명히 행복의 장임과 동시에 우리는 훈련의 장이기도 하다 하는 건, 아이들도 첫 번째 사회적 관계를 표현하고 부부관계도 처음으로 정말 전혀 다른 사람이 만나서 서로 간에 하나 되어가는 과정이, 오늘 그리스도와 교회,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요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교회다 하는 것처럼 그 주님과 하나 되어가는 과정을 훈련하는 장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야곱을 보면 내가 꼭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했다고 해도 그 사람과 영구히 산다는 법은 없다. 오히려 야곱은 레아라는 마음에도 안 들고 관심도 없는 여인과 평생을 사는 걸 보면, 하나님은 레아를 통하여 그 가계를 이끌어가고 오늘 그 가문에 그리스도도 출생하는 문을 열어놓은 걸 보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쨌든 인간이 너무 결혼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결혼하라 하는 게 사도 바울의 소극적인 결혼관이에요. 그러나 적극적인 결혼관은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오늘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빗대를 쳐 여인을 낳음으로 하나가 될 때 온전함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남자가 아내를 통해서 여자를 알게 되고 또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남자를 알게 되고 그 세상의 사람들을 아는 이해의 폭이라는 게, 죄송하지만 총각하고 처녀들은요 이해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는 게 자기만의 어떤 그 영역 안에 살았잖아요. 그게 바로 성숙입니다. 교회는 누군가 하면 남자와 여자가 모이기도 하고 노인과 아이가 모이기도 하고 젊은이와 오늘 중년이 모이기도 하고 다양한 은사와 달란트가 모여서 주님의 몸을 이루고 가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그런 하나됨의 훈련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가정은 또 다른 훈련의 장소이기도 하다 하는 말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여기 이제 그럴 때 결혼하여는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허락한 테두리 안에서는 이게 너희가 세상하고는 전혀 다르니 오늘 너희가 남편은 여기 2절에 3절에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이 그렇게 할지라. 4절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하여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 몸은 서로 간에 매여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주장하지 않게 하라 하는 원리를 얘기하고 있고, 오늘 5절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가끔 농담 삼아 아내가 어디 뭐 친구들하고 어디 뭐 여행을 간다. 그러면 남편들이 친구들 만나서 야, 해방이다, 드디어 살판났다, 이렇게 농담으로 물론 말하는 것도 있고 그 농담이 진담이 되어서 그때 일탈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거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게 아니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이 어디 출장 갈 때 아내들이 막 동네 아줌마들 모아놓고 또 아니면 친구들 모아놓고 드디어 우리 세상이다, 이런 것에 대한 태도들이 그렇게 바람직한 게 아니고 순식간에 유혹을 받을 기회를 만들지 말라. 분방하지 말라는 것은 오늘 다 혼자 있을 때 다 인간은 정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부부라는 것은 합하여 합방하며 함께 기회를 가져라. 다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적이니까 기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분방을 하되 합의상 하라.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어떤 지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뭐 결혼을 해서도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 가운데서 아마 이 본문처럼 잘 진행하기 어려운 분도 물론 있을 수 있겠고 또 주말 부부도 있겠고 직장 따라 한 것도 있겠고 심지어 뭐 기러기 부부 뭐 이런 부부도 우리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은 그것 자체가 그렇게 썩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족끼리 같이 가든지 아니면 함께 하든지 하는 방식이 더 오늘 보면 성경의 원리에 맞다. 안 그러면 바울처럼 정말 큰 영적 무장을 통하여 홀로 사는 것이 감사하다, 이게 은사다, 이런 분들 외에는 항상 그런 약함을 인정하고 함께함이 중요하다 하는 걸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우리 아주 믿음 좋은 우리 어떤 장로님 가운데도 항상 해외 학회나 어디 모임에 갈 때마다 항상 아내와 함께 동행하는, 그 좋죠. 가서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여행도 하고 또 동시에 함께 참여도 하고, 그 좋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이게 홀로 너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7절에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할 때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나라와 그의 나라의 비전, 이게 인생의 정의하고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정이 존재한다. 위상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말에 오해하기를 바라는 게 가정의 목적이 행복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거룩을 위함이다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결혼해서 고생 많고 때로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시댁을 통한 연단도 받고 자녀를 통하여 남편을 통하여 아내를 연단받은 혹 그런 가정이 있을지라도 그 자체가 내가 잘못 결혼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더 그리스도의 신부로 오늘도 더 성숙하게 하는 위대한 기회를 내게 특별히 허락했다, 이렇게 여러분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만간에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한 결혼을 할 거니까요. 영원한 결혼을 하기 전에 소위 말하는 이 말이 어폐가 있습니다만 예비 결혼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뭐 아쉬울 건 없어요. 가서 또 우리가 얼굴을 맞대면서 너무 영화로운 빛 가운데 우리가 아내를 보고 자녀를 보고 남편을 보고 할 거니까 뭐 서운할 건 없지만 또 뭐 여러분 그걸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유한성, 인간의 죄악성, 인간의 이기심, 네, 이걸 가장 많이 느끼는 데가 어디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오늘 자기 중심으로 요구하고 자기 중심으로 요청하고 안 그러면 뭐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이런 걸 볼 때 서로 간에 참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구나,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기 모습이 내 모습이지 하고 거울로 보면서 자신도 느끼고 또 나도 이런 모습이 자녀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모습이 더 비춰줄 수 있겠다 하는 걸 보면서 너의 위치를 좀 알라 이거예요. 좌표를 보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1cm, 5cm, 10cm 관계는요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남의 감정 건드린 얘기는 안 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유익하다. 그러나 나는 그래서 이제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받은 각자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저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 홀로 사는 것이 이거 정상은 아니고 은사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음행에 대해서도 자유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하는 거지 조금만 보면 그저 흔들리고 그냥 뭐 사람 보면 가슴이 막 그냥 불이 오르고 뜨겁고 이런 사람은 이거 언제든지 위험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인화물질 옆에 성냥불을 갖다 놓는 것과 똑같은 거니까 이런 사람 뭐하라? 8절에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이거 재혼입니다. 이것도 재혼에 대해서도 다 나와 같이 혼자 있는 거, 싱글도 나와 같이 있는 것도 좋다, 선택상으로 좋다. 근데 오늘날 싱글들은 이기적인 마음이니까 사명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편의를 위해서 애 낳는 것도 싫고 자기가 번 돈 나누어 쓰기도 싫고, 이 철저하게 이기적, 전혀 정반대입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거예요. 결혼해야 돼요. 해서 짐도 지고, 가정의 짐도 지고, 자녀의 짐도 지고, 오늘도 자신의 어떤 여러분 한계도 알고, 그러면서 사랑도 배우고 또 헌신도 배우고 하는 게 결혼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오늘날 결혼 기피, 이거는 저는 전혀 반대는 반배도적인 흐름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진짜 아플 때 어머니가 안 계시오, 아내가 있다는 거, 남편이 있다는 거, 그래도 가족이 있다는 거, 또 내가 막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정말 나는 왜 홀로인가, 쓸쓸히 정말 고독하게 죽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게 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내 몸 아끼려고 몸 망가진다고 애도 안 낳다? 아니요. 나중에 보면 자녀들은 장자의 수중에 화살이라고 했어요. 화살을 하나 쏠 때마다 저게 심장을 뚫듯이 다 쏘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쫙 병풍처럼 있어 보세요. 나중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커가지고 나는 조금만 투자했는데 다 서로 간에 서로 경계도 하고. 제가 예전에 그 미국 분인데요, 그 한 여자가 16명 이렇게 난 걸로 기억하는데, 그냥 평생 애만 낳은 거예요. 근데 여자 얼굴이 너무 좋아요. 너무 밝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이 위아래층 살면서 그냥 학원 기숙사같이 2층 침대에 있다가 밥 먹으라고 땡땡 치면 쭉 내려오고, 시장 한번 가면 그냥 이만큼 싸우는데 다 먹고 살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그 안에서 또 위계질서를 가지고 사회성도 있고 형이 동생을 가르치고 하는데 보니까 과외비도 안 들고 다 각자 또 홈스쿨링 또 하는데 그거 다 되고, 정말 그리고 나는 그 정도 났으면 애들한테 찌들리고 가정생활에 찌들려서 여인의 얼굴은 보통 10년보다 늙어 보이는데 아주 젊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이렇게 하나님이 건강하게 또 이렇게 출산 이후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줄 때 낳고 회복하고 하면서 또 이렇게 점점 젊어지고 자녀가 주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엔돌핀 나오게. 우리는 좀 좋은 점을 더 봐야 돼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러나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게 절제가 없으면 바로 결혼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은사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 필요하고요. 마지막 때가 되고 속도가 빠르고 오늘 주님 재림이 가까워지고 종말론적인 어떤 미전도 종족에 대한 선교가 가까워오는데, 그걸 위하여 발목을 잡히느냐 아니면 함께 동역하여 달려가느냐 하는 걸 위하여 한번 오늘 말씀에 비춰보기도 하고, 그러나 나도 결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한 달란트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러면 짐을 함께 다 지고, 기도의 짐을, 중보의 짐을, 또 오늘로 가정의 짐을 지고 함께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도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참 조심하셔야 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결혼했는데 나는 믿고 남편이 안 믿으면 절대 버리지 말라 이거예요. 그를 선교의 대상으로 삼아라 이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결혼하기 전부터 선교의 대상으로 삼으라 이런 말은 안 했어요.
그러나 결혼했는데 내가 먼저 주님 영접하고 남편이 안 믿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짐을 같이 질 수 없는 것처럼 영이 틀리지 않겠어요? 그럴 땐 집중적인 중보를 통하여 오늘 남편을 주께로 인도해라. 만일 너를 믿게 한 것도 하나님이 너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아주 큰 섭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까지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결혼 전에 안 믿지만은 어느 남자가 약속을 하면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로 약속을 하고 세례를 받기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함께 근데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근데 오늘 여기도 보면 바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음행을 했다고 무조건 이혼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성격 차이 이혼 성경에 없어요. 그건 성격은 차이를 당하라는 거예요. 근데 행음을 하거나 외도를 한 경우에 한쪽이 이혼을 제기하면 허락은 했어요. 이게 바로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그러나 여기 가만히 보면 오늘 15절 말씀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으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반드시란 말은 없습니다. 이 음행이든 안 믿는 형제든 오늘 그가 굳이 나는 영이 틀리고 종교가 틀리니까 나 갈리겠다 하면 허락은 하지만 그러나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신 걸 잊지 말고 너는 먼저 아주 적극적으로 이혼 제기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 가정생활 이게 아주 중요한 우리 시대의 이슈가 됩니다. 우리가 결혼을 했든 홀로 살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기 24절에 사도 바울이 또 한 번 강조한 게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이 시대가 오늘 이제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 취직도 힘들고 맞벌이도 만만치 않고 집 얻는 건 더 힘들고 뭐 이럴 때 보니까 미리 아주 결포자 사전에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게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길을 열고 먹을 거 주고 지금 상황이 영구한 거 아니에요. 경기는 아주 바이오 리듬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오히려 기회이고 어려울 때 투자하는 기업이 호경기 때 제 햇빛을 보듯이 어려울 때 아끼는 사람은 호경기 때 아무것도 얻을 이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시기에도 오히려 둘이 함께하면 뚫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아이디어와 힘을 주기도 하고 얼마든지 먹을 걸 주기도 하고 무엇보다 제가 기대하는 것은요,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오늘 브리스라 아굴라 같은 부부들이 한 몸이 되어서 열방으로 나가는 정말 거룩한 행진이 있을 거예요. 오늘 마지막에 우리가 100개 교회, 여러분 이 비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미전도 종족, 인도만 해도 2000여 개의 종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이들을 대합실로 선포했어요. 1층을. 이 대합실에는 청년들만 있는 거 아닙니다. 노인도 있고 오늘 젊은이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아이들도 있는 겁니다. 동시에 환상을 보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 달에 있을 9월 23일 또 24, 25일 수목금 이어지는 주님의 영집회 여러분 증보하시고 후원도 하시고 또 참여도 하십시오. 그래서 만일에 이게 어려워도 여러분 다 집에서 유튜브로 생중계하니까 함께 참여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100만 명의 헌신자가 일어나도록 이걸 위하여 가족 단위별로 때로는 베베의 집이 때로는 마가의 집이 막 초대교회 집을 오픈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또 루디아의 집을 오픈했던 것처럼 홀로 살아도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부부가 쓰임받을 수 있고 다 우리는 한 비전 앞에 불림받았다. 그러나 내 은사를 따라서 내가 결혼 달란트가 결혼해야 될 독신 달란트가 없는데 이건 특별히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없는데도 버티다가 죄짓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구하고 기도하고 네. 누굽니까? 그 영화배우 정준한가요? 그 영화배우 있잖아요. 그 자매가 온누리교회 다니는데 그런 간증하는 걸 제가 언뜻 그 신문 기사에서 봤어요. 자기가 참 이 교회 안에서 남자 구하기 어려워서 40일 기도했는데 이런 탤런트인 남편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둘이 이제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구하고 나서 이제 교회 가기를 확인받고 해서 지금은 이제 아주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둘이 아주 아름답게 사는 걸 보게 되는데 우리 자매들도 너무 교회 안에서도 보지만 또 이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숨겨놓은 내 반쪽이 있어요. 또 자매들도 마찬가지고 형제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며 귀한 가정을 이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구할 때 코로나바이러스 종식을 위한 기도도 같이 합니다. 특별히 전국적 확산을 멈추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한 수많은 환자 또
사망자와 그 가족 의료진 봉사자를 위로 상한 마음을 치료하옵소서. 정치 지도자들과 방역당국 의료진들 새 힘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의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대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아름답게, 가정의 울타리에, 하나님 은혜의 울타리에, 진리의 울타리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요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넘어질 때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복원이 되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한 가정 단위를 야곱의 가문을 부르시고 요셉의 가문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가문을 부르시고 하나님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업이 이어가게 했던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성결하며 거룩하여 하나님의 위와 하나님의 영광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복된 자녀,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누가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으며 주가 누가 이를 위하여 우리가 인도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코로나19에 수많은 환자, 사망자, 가족들, 의료진들 이제 하나님 아버지 회복과 위로와 담대함과 지혜와 무엇보다 하나님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 제약 역사, 하나님께서 은혜와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열방을 치료하는 나라, 열방의 사랑을 공급하는 나라, 열방의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나라, 그리하여 바울같이 홀로 가든 결혼한 부부들이 가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렬로 은혜의 행진을 하는 역사가 이 땅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 지도자들과 하나님 방역당 의료진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확산들이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여 동성애 하나님의 한의한 자들이 일어나야 뽑히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간섭으로 오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 멤버들 한 분 한 분을 안수하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우리 하나님 동역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하나님이 향도로, 믿음의 향도로, 은혜의 향도로, 승리의 향도로 행진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예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긍휼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이 땅을 하나님 보고 살펴주십시오. 교회마다 하나님 아버지 문을 닫고 비대면 예배하는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예배 승리, 기도 승리, 성령 승리, 하나님 말씀 승리, 오늘도 하나님 찬송 승리의 노래를 하나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어진 가정, 상처난 가정, 불화된 가정 보혈로 덮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치료하시고 소통의 영으로, 섬김의 영으로, 평화의 영으로, 화합의 영으로 주님 변화시켜